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지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뭐 큰 거 2개를 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보름 후에 뭐 조직 검사하고 또 한다고 하는데 큰 뭐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네. 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속 팔복을 계속 이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5장 4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헬라어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마카리오이 호이, 펜세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클레온. 이게 뭐냐면 이제 산상수훈의 2번째 말씀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산상수훈이 그 전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조건절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역사적이라든가 유대인의 신앙적인 배경을 두고서 예수님이 선언적인 메시지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복을 받았다. 이미 약속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적인 메시지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었던 슬픔도 있고 또 정치적인 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속적 메시아 신앙.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의 영광을 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단은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 가족 중심으로 또 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제 너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사단은 발군줄에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때부터 노아의 홍수 때부터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미리 이제 언약으로 다 이어가지고 선언을 한 거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유대인과 같이 나의 원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또 다시 누구 얘기로 돌이켜야 되죠?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관점이 그러니까 내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의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 팔복 산상수를 이것을 잘 해석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여는 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복음서가 잘 이해가 돼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을 좀 또 들으시고 또 유튜브도 좀 보시고 하셔서 저도 이것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이제 돌이키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좀 바꾸고 노력을 해서 내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또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애통은 우리가 애통을 좀 이해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그곳에서도 미치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쳐요.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애통할 일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근데 사실은 이 애통할 일이 많은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큰 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격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계속 애통하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를 가난한 심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가난이 포토코스라고 했잖아요. 내가 완전히 파산되는 거, 영적으로 파산된 거, 그죠? 내가 완전히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통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애통함도 같은 연장성산에 있어요. 연결이 돼요. 팔복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잘 깨달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펜세오. 펜세오가 뭐냐면 몹시 슬퍼하다. 그 다음에 울부짖다, 통곡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펜세오라는 헬라어가 이제
한 성경에 9개가 나와요. 9개가 펜세오라는 단어로 쓰여진 곳이. 근데 이 펜세오가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쓰여진 거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냥 가장 어떻게 해요? 단계가 높다. 그러니까 울부짖고 슬퍼하는 단계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에반이는 강아지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좋아할 것처럼 생겼어. 자, 강아지 죽으면 슬프죠? 그죠? 슬퍼요. 이건 1단계. 그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거 한 3단계쯤 되겠죠. 그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한 7단계 정도, 7단계나 8단계 정도 되겠죠. 그죠? 엄청 그죠? 근데 가장 큰 그 애통은 뭐냐면 내 자식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애통의 단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큰 이슈가 된 것들은 뭐냐면 내 자녀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제 미군들 특히 전쟁이 많이 이제 파병이 되잖아요, 그죠? 미군 그 자녀들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의 국기를 가지고 그 집을 이제 연락관이 방문을 해요. 해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부모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통곡이 그 당시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도려내는 애통하는 단계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녀를 슬퍼하는 그런 애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자녀를 잃은 애통이 좀 잘 적절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야곱 아시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그죠? 한타스를 낳았어요. 한타스 12명. 그죠? 그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요셉의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렇지, 베냐민.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라헬. 아니 그죠? 요셉이 착각 제가 죄송해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 그죠? 야곱의 부인이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죠. 그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죠? 근데 그 라헬이 막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논이 그랬어요. 베논이.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면 그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채색옷, 색동저고리 아시죠, 여러분?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질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질투를 받죠. 근데 또 그 요셉이 내가 봤을 때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의 이제 곡식을 배워서 단을 묶는데 자기의 단은 서 있고 자기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 다 절을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예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야곱은 주업이 이제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목축은 어떻게 해요?
다 유목을 했어요. 유목을 옮겨가면서 목초지에 계속 옮겨가면서 유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겜으로 이제 양을 풀어놓고 그 형제들이 양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나 확인해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단으로 옮겨갔어요. 도단으로.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에 가는데 형들이 먼저 이제 요셉을 이제 보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치신 분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제가 안수사님 저번에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한꺼번에 사드릴게요. 마치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들이 뭐라고 했죠? 저기 차로 오면 저기 건물이 그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권사님 맞았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조롱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요?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 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 그렇게 얘기를 작당 모의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일 맏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맏형이 르우벤. 그 르우벤이 야 생명을 그렇게 해야만 안 된다. 달랬어요. 달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유다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팔아먹어요. 그죠? 이제 그때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 20냥을 받고 팔아요. 팔고 나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에다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때부터 통곡을 해요. 근데 그러한 통곡을 계속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애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이제 기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조우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요.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죠? 네? 뭐라고 고백했죠? 그렇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그 슬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수준의 외통을 원했을까?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텐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수준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그 정도의 외통을 왜 예수님은 원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에는 우리가 보면 히브리어 그 원어를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가 어떻게 해요? 헬라어가 펜세오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페사흐예요, 페사흐. 그러니까 페사흐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음이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상달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재앙이 넘어가겠다. 재앙이 지나가겠다. 이게 바로 패사흐예요. 자, 그러면 그 애굽에 100만 명이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몇 명이? 4인 가족이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까지 죽고 그러면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겠죠. 그죠?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그 애굽 사람만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100% 다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겠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 사람들도 죽은 거예요.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자가 죽은 아픔, 우리는 보통 그 장자가 죽은 아픔에서 우리가 보통 그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장자가 죽어야 할 그 아픔 이전에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누구를 약속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죽어야 할 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실상은 뭐냐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 낳은 장자처럼 내가 죽어야 할 내 자리는 죽어야 할 그 자리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이와 같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애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셔가지고 마침내 계속 약속들이 한두 번 주신 게 아니라 계속 약속을 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창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속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나의 애통, 나의 슬픔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하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애통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애통하는 것들이, 그 애통하는 그 깊이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의 그런 애통에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내 중심적인 간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
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를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힘들어하지만 가장 힘든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누가 평소에 잘하다가 누가 옆에서 푹 찔러봐요. 그러면 발끈하죠, 그죠? 우리 자기를 죽는 것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막 아시죠? 성막. 그 성막의 그런 신앙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양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내가 양으로 내가 죽어야 양인데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인 거예요. 그죠? 양이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안수를 해서 모든 죄를 가지고 아사셀에 있는 강야로 보내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인다니까요. 죽여서 각을 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다 올려서 태워서 없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 돼요. 1차적인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어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성소에서 그죠? 우리가 떡상 그다음에 등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죽는 것들은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함이 있고 내가 바람이 있어요. 그것들이 부인될 때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는요. 나의 원함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나의 부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우리가 신앙의 첫 출발 선상에서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푸토코스 내가 완전히 파산된 상태. 내가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위해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나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만 바라보는 그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자기 연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애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내 애통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하나님의 애통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내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 환경을 허락하셔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면 그러한 시련과 환경이 이제 통과가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충만해진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목회자도 울어야 되고 직분자도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영혼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정말 울을 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울 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의 가정을 어떻게 해 갔는가, 어떻게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갔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이 사역한 지 이제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고 자기를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 생활한 이제 사역을 한 지 7년이 경과된 후에 AD 55년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처음에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8년이 그다음에 사역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8년이 지난 다음에 AD 63년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썼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사도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자기 부인의 강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여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1년 전이거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은 좀 알아야 할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저는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한절하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의가 충만했었고 나는 죄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나는 항상 죄인이다. 주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나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걸 좀 깨닫게 돼요. 그래 자꾸 나는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책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도 연약하고 나도 넘어지는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고 그러한 자들이 누가 필요해요? 알았어? 그러한 자들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누구 칭찬했습니까? 창기를 칭찬했어요. 세리를 칭찬했어요. 바리새인 칭찬하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난 자들 칭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언제나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 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나는 이만큼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되 어떻게 해요? 많이 우세요. 많이 중보하세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많이 애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내 영혼을 위해서도 많이 우세요. 애통해 하세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또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영혼들에 대해서 우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러한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많이 우시라고.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애통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홈커밍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우세요. 근데 멀리 찾을 거 없어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우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우세요. 정말 그런 애통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정말 그 죽기까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김규수 시어머니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장의 식구들의 영혼들도 아직 성령 받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의 애통을,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안정이 찾아올 때, 평안이 찾아올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은 이만큼 해도 돼, 이렇게 그것들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잉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보냈어요.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내신 거예요. 말씀의 검을 보내셨다는 거죠. 책망하신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책망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15장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슬초가 뭡니까? 우리가 그 6월절 페사흐, 그죠? 문인방 문설주에 뭘로 피를 발랐죠? 우슬초로 발랐어요.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슬초에는 뭘 깨달았냐면,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막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애통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뭐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가 뭐냐면, 위로가 이제 그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아시죠? 그죠?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성령, 보혜사 성령, 그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란 뜻이거든요. 옆에. 그다음에 칼레오는 뭐예요? 옆에서 안아주다, 옆에서 만져주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위로해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애통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성우 성사님과 김영진 성사님 위해서, 정말 우리 또 김기순 그 집사님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정말 애통할 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새로 전도되어서 오신 그분
주선영 주선영 자매님 지금 이제 강경화 또 이기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 부르짖을 때 그 주의 성령께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로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이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후원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로예요. 성령을 병 고치는 것도 뭘로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이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있고 그다음에 36절도 있게 36절, 31절, 36절. 자, 시작. 빌길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도의 아들이라 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나바, 이로의 아들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제 청년들 또 성령 받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성령 받도록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분자들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된 영혼들이 있잖아요. 또 연약한 영혼들이 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가족들, 그죠? 가족들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다시 회복되도록 또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예전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 남편들이 그렇게 주먹으로 팼어요. 많이. 그래서 옛날에 간증해 보면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아내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편 잘 때 술 먹고 골아 떨어지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남편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도, 우리 하준이도 성령 받아서 확 바뀌더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그냥 영혼들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기를 때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이렇게 붙잡고 제가 이제 수련을 인도하면서 한 영 한 영 붙잡고 이렇게 성령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통곡이 나요. 통곡이. 진짜 통곡. 이 애통, 이 펜스호, 그 통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애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가족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또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내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애통함으로 정말 내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